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기본 공부 법안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계율을 어기고 반성하지 않으면 느슨해진 마음이 점점 커져만 가 모든 것이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출가 수행자뿐만 아니라 재가 수행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장경을 열심히 읽으면 저절로 계율 정신이 투철해진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신행의 출발점이 계행이라는 것 항상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지장경의 부처님 말씀을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지장경과 다른 경전들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불교 사상의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경전들 많이 있는데요. 지장경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시간 13회에 했던 부분하고 제7품 이익존망품 함께 정리를 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경과 다른 경전과의 관계는 지장경은 조금 특수한 부분들이 있는데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관음경, 관세음보살님과 관한 경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송하는 천수경, 또 법화경 25품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순응엄경에 나오는 이근원통장, 또 관음예문 이런 정도가 있는데 전부 다 굉장히 현실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지장경도 현실 중심 신앙이면서 조상 문제, 죽은 자의 문제를 끌어들여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들을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공부할 건데요. 우리가 가장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 49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경에서는 사람이 목숨을 바친 후 아직 다음 생을 받기까지의 49일 동안의 상태와 이 기간 동안 산자들이 죽은 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죽은 후 49일 동안의 상태, 이런 부분이 있네요. 목숨을 바친 사람은 불현듯 죽음을 맞이하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이 되어 자신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바보와 귀머거리처럼 지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간 동안 망자는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복력을 지어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나옵니다. 마침내 49일이 지나면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됩니다. 죄가 많은 사람은 1100년이 지나도 해탈하기 어려우며 오무간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천겁, 만겁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기간 동안 망자는 염라대왕 앞에서 모든 업과를 따지는 심판을 받고 난 뒤에야 업에 따라 새로운 생을 받게 됩니다. 앞길을 알지 못하는 동안 근심과 고통이 많으며 악도에 떨어지면 더욱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49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얼마 전에 유명한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신과 함께라는 그 지장신앙을 영화 만화화하고 신앙화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지장보살님은 이때 바로 그 우리의 모든 업에서 가장 그 중요한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분로 묘사가 됐고 실제로도 그런 역할을 하시게 돼요. 그 우리가 49제 동안에 살아있는 유족들, 가족들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산자의 행위가 죽은 자에게 미치는 영향 49일 이내에 하는 거예요. 임종할 때 가족들이 깃발과 일산을 달거나 등을 밝히거나 존귀한 경전을 읽거나 부처님과 모든 성인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과 보살, 벽지불의 명호를 분명히 불러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려주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면 그 중생이 악도에 떨어질 업을 지었더라도 가족들이 닦은 성스러운 인연의 공덕으로 그의 죄는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방송에 나오면서 많은 불자들이 저에게 와서 저는 이런 체험을 죽음과 관련돼서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몇 건 있었는데 한 분은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임종하기 직전에 그 여보부가 남편 귀에다 대고 지장보살 하라고 하니까 폐암은 통증이 심하대요. 그런데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그 짜증을 부리다가 점차 지장보살 하면서 아주 편하게 임종을 맞이하는데 갑자기 신들이 새 천신이 왔다고 그 재석천이 왔다고 이분은 뭐 천상계 신 이름도 모르고 하는데 재석천이 왔다 대범천이 왔다 그러면서 나중에 세 분이 아미타불 삼성이 오셨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마지막 숨을 놓더라. 정말 신기하더라. 그 얘기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장보살을 불러가면서 그 자연스럽게 그 고통 없는 속에서 그렇게 서방 삼성이 내영을 하신 거예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그때 지장보살을 부르니까 맞이하러 온 거예요. 세 분이 큰 분이 세 분이 나를 맞이하러 왔다고 하면서 마지막 숨 탁 놓으시더래요. 뭐 우리 현실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그 중앙병원에 입원했던 분인데 이분도 이제 암 수술을 하는데 9시간을 했대요. 9시간 동안을 하고 이제 회복실로 나가는데 잠깐 정신이 들어오기 전에 본인을 회복실로 태우고 가는 간호사들 하는 이야기가 들리더래요. 환자는 9시간 동안 계속 뭐라고 중얼중얼 했다고 마취가 된 상태에서 계속 뭐라고 중얼중얼 했다는 거예요. 그 수술 9시간 하는 동안에. 그런데 본인이 깨면서 보니까 지장보살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지장보살 신앙을 엄청나게 잘한 분은 아닌데 갑자기 수술 이제 마취 들어가기 직전에 의사 선생님 30초만 기다려달라고 나 기도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장보살님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냥 마취가 된 거예요. 근데 9시간 동안 계속 지장보살 하면서 바로 직전에 정신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니까 밖에 자기 몸 밖에 나와 있더래요. 자기 영혼이 밖에 나와 있는데 지장보살님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왜 놀이터에 가면 물 내려오는데 미끄럼틀 내리는 것처럼 미끄러면서 쏙 하고서 몸에 들어가면서 그 순간에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9시간 동안 이 환자는 계속 뭐라고 중얼중얼 했다고. 근데 자기가 깨면서 보니까 지장보살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건강하게 잘 살게 됐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4m 그 사다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4시간 동안 숨이 멈췄던 그런 버부가 있는데 4시간 만에 밖에서 지장보살님 손이 쑥 나와서 나 저 손 잡아야 살아. 지장보살님 손 잡아야 살아 하고서 그냥 살려달라고 하고 손 딱 잡고서 그 순간에 정신이 들으신 거예요. 4시간 동안 숨이 멈췄다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갈비뼈가 막 열 몇 개 부서지고 이렇게 했는데 팔도 부서지고 많이 부서졌는데 지장보살님 가피로 손을 잡아주신 가피로 잘 닦고 원래 어디 부러지거나 다친 데는 그 날구지 한다고 그래서 날이 안 좋고 하면은 많이 아프고 하는데 우리 그 법우님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아주 건강하게 그 요즘도 안심정사 각 도량 아주 그냥 너무 그 깔끔하고 맑게 잘 그 해주세요. 평소에 지장보살을 불러도 극락세계를 어디나 다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방 어느 세계든 다 갈 수 있다고 시장 10륜경에 나와 있으니까 특히 이제 어떤 괴로운 그 지옥 고통 이런 부분들에서 기도할 때는 지장보살 기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임종할 때 가족들이 깃발과 일산을 달거나 등을 밝히거나 존귀한 경전을 읽거나 부처님과 모든 성인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과 보살, 벽지불의 명호를 분명히 불러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려주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면 업을 지었더라도 가족들이 닦은 성스러운 인연의 공덕으로 그의 죄는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법우님들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왕대박초라고 하는 초를 켜드려요. 중국말로는 왕라이라고 하는데 왕라이가 그 파인애플이더라고요. 왕창 온닭 얼마 전에 어느 법우님이 그 새로운 암 신약이 나왔는데 2번째 맞고서 그 급격히 악화가 돼가지고 오늘 저녁 못 넘긴다. 그렇게 연락이 저한테 왔어요. 제일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왕대박초를 하나 켜드리라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전화 왔는데 부산절은 용왕님 상주도량이니까 용왕님 전에 물 좀 3팩만 올려라. 근데 그 병원에서 그날 못 넘긴다고 그랬는데 잘 회복돼 가지고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사세요. 등불을 밝히거나 존귀한 경전을 읽거나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늘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니까 많이들 읽으세요.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중생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수승하고 묘한 낙을 받게 되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망인을 위하여 제를 올리고 선업을 드릴 때 제를 마치기 이전이나 올리는 동안이나 쌀뜨물이나 잎사귀, 나물 잎사귀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고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 먼저 먹지 않아야 망자의 복력을 얻습니다. 지장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청정하게 만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면 그 망자는 그 공덕의 7분의 1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해탈하게 되고 또 천상락을 누리게 되고 나머지 6은 산 사람의 이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고 청정하게 제를 베풀어 공양을 올리면 산자와 죽은 자 모두 이익을 얻습니다. 요 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제는 원래 그 채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거를 제라고 해요. 채식으로 제를 올리는 게. 그 인도사를 보니까 부처님이 나오시기 전에는 그 부처님께서 삼명육통 도를 이루시기 전에는 인도는 희생제라고 그래서 양, 소 이런 걸 잡아갖고 뭐 작게는 몇십 마리, 많게는 500마리, 1000마리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제사를 지내는 걸 우리가 희생제라고 해요.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은 인도는 불교가 나오면서부터는 모든 희생제가 없어졌더라고요. 제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하여튼 인도에서 공양 올리는 방법들인데 일단 지장경에 나오는 영제라고 하는 것은 채식을 올리는 걸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불교의 모든 제사는 채식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제사가 됐든 천도제가 됐든 뭐 어떤 불공이 됐든 간에 주로 채식 중심으로 올리는 거예요. 우리 절에는 인도에서 불교 공부를 하신 티베트 스님들이 지금 3분이 와 계세요. 3분이 와 계신데 저는 이분들에게 늘 이제 내가 하는 기도하고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궁금한 걸 늘 자주 대화하면서 물어요. 그런데 한 번은 지금 우리 서산도량에 있는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심정사는 참 좋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심정사는 오신채를 안 먹으니까 뭐 음주 식욕은 당연히 안 하고 오신채도 금지를 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따라보살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날 금강석 밀교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보살님이세요. 따라보살님. 코로나 전국 때 달라이라마께서 따라보살 진언을 많이 해라 해서 옴따레 뚜따레 뚜레 소화 그거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따라보살님을 굉장히 오히려 관세음보살 옴마니반면보다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따라보살님 기도하려면 오신채를 안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오신채를 먹다가도 그 기도를 하려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걸 안 먹는데요. 약사기도도 오신채를 안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약사기도를 하든 따라기도를 하든 언제든지 원천적으로 오신채를 안 먹으니까 기도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더 나가서 생각을 해서 그러면 지장기도는 근데 지장기도야말로 음주 육식에 대해서 경에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그건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고 또 21일 동안 안 하는 걸로 나오고 또한 오신채도 정확하게 하지 말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오신채 먹으면 안 된다고 나온 정확하게 언급한 경전이 순응엄경하고 요 지장경이에요. 그럼 지장기도는 어떨까? 아하, 안심정사에 와서 지장기도 천도제를 지내거나 약사불궁 하는 법우들이 소원성취를 잘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나는 정확하게 그걸 몰랐는데 이미 우주법계의 법칙이었구나. 그래서 따라보살기도, 약사일해불기도, 지장보살기도 이 기도는 우리가 나한테 와 있는 불자들이 소원 성취를 잘 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 이 제라고 하는 채식 또 더 나가서 오신채를 먹지 않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보리심, 나와 이웃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결국은 보리심이거든요. 이 보리심을 갖고 나한테 오는 불자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들이 수월하게 업으로 얽혀 있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왕이면 우리가 불자들이 소원 성취를 잘하게 하려면 음주 육식을 금하고 오신채까지 금하게 되면 기도 성취를 훨씬 더 잘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참 행복하고 고마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목욕재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목욕재개 잘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지장경은 그런 부분에서 다른 어떤 경전보다 소원 성취가 빠르지만 그런 지켜야 될 부분들이 더 저는 엄격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전에 중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임종 후에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훌륭한 공덕을 지어 복을 닦아주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죽은 자에게 돌아갑니다. 병자가 목숨을 바치려 할 때 바른 길을 아는 가족들이
집과 보배 등으로 그를 위해 미리 지장보살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시고 눈과 귀로 이를 보고 듣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업보로 중병을 앓더라도 이 공덕으로 병이 낫고 수명이 연장될 수 있으며 죽은 후 악도에 떨어지더라도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장경에서는 죽은 후 49일 동안 망자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며 이 기간 동안 가족들이 정성을 다해 복을 짓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망자의 내세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부처님과 보살의 명호를 염불하고 공양을 올리는 행위는 망자가 악도에서 벗어나 더 나은 곳에 태어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로 생각하는데 오늘날 종교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모든 사찰들이 49제나 천도제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경제적, 재정적인 문제를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액이 높아지겠죠. 금액이 높아지면 하는 분들이 어려워서 못하게 되고 빈곤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안심정사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박법우님이 49제 보험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근본적으로 쉽지는 않고 안심정사에서는 매달 재수불공을 하는데 재수불공 3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49제 비용을 단순히 과일값만 받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바꾸고 있어요. 현재도 49제를 제 의견은 그래요. 49제는 이렇게 중요한 건데 돈이 없어서 49제를 못 지내는 것은 요거는 불자로서 출가제자로서 저의 직무유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악업과 선업에 대해서 조금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악업, 선업 이야기는 하는데 뭐가 악업이고 뭐가 선업인가? 그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요 지장경과 다른 경전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악업과 선업을 정리를 해봤어요. 악업은 악습으로 인해 짓게 되는 업을 의미하며 이는 중생들이 해탈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악의 축생에서 벗어나는 거고 괴로움과 어려움, 슬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걸 해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해탈을 못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악업에 의해 가지고 악습으로 인해 지은 악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구체적인 악업의 예시로는 살생, 절도, 도둑질, 음란행위, 음주행위, 거짓말 등 요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 불교의 교리에 위배되는 주장, 사견, 승려나 또 동료 등을 강간하는 행위, 아라한을 살해하는 행위 등도 심각한 악업으로 분류된다. 그 중에서 불교의 교리에 위반되는 주장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윤회를 부정하는 거. 두 번째는 인과를 부정하는 거. 요건 악견비구라고 해요. 악견비구. 부처님 이전에는 인도 사상에 윤회라는 게 우파니샤드에서 나온대요. 우파니샤드 나오는 것은 오화이도라고 그래서 화장을 하게 되면 연기로 변했다가 연기가 달로 갔다가 달이 구름으로 됐다가 구름이 비가 돼서 내려오는 거, 그걸 오화이도라고 5가지 불 연기로 바뀌었다가 그 2가지 세계로 다시 돌아오는 걸 오화이도라고 하는데, 부처님 이전에는 불교의 요 윤회 사상이 인도에 없었대요. 최근에 뛰어난 불교학자들이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처님께서 나벌 8일 성도를 하시고 그 성도 초야에 뭘 하셨어요? 숙명명, 중야에 천안명, 그 다음에 새벽에 누진명,
삼명육통을 석가세존께서 하시고 올바른 윤회 사상이 인도에 나왔다는 거예요. 인도의 전통적인 사상이 아니라 불교의 독자적인 사상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부처님의 첫 번째 깨달음이 숙명통, 숙명명, 두 번째 깨달음이 천안명, 천안통. 어떻게 차이 나냐? 이것도 상세하게 안심정사 밴드에 올라와 있어요.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통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숙명명은 숙명을 아는 지혜고, 숙명통은 능력이고, 천안명은 인과와 미래를 아는 그 지혜고, 천안통은 능력이고, 누진명, 누진통, 이렇게. 그래서 불교의 특징은 그 마지막 누진명, 누진통에 있다고. 그게 성도제일날 마지막으로 석가세존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더 나아가 불교의 교리에 위반되는 주장, 숙명통에 대한 거, 윤회에 대한 거예요. 천안통에 대한 거, 인과에 대한 거, 요거 두 가지를 거부하는 그 비유들을 악견비구라고 하는 악견비구. 그 다음에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부처님을 비방하는 행위, 절의 재산을 손에 끼치거나 스님들을 더럽히는 행위 또한 악업에 해당하며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무간업이에요. 또 해산할 때 살생을 하거나 비린 것을 산모에게 먹이는 행위는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해로움을 주는 악업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해산 간호할 때 옛날에는 잉어나 가물치 사다가 삶아서 먹였잖아요. 근데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공부할 때 속 썩이는 자녀들, 어려서 아토피로 고민하는, 고통받는 그 아이들 보니까 전부 해산 간호할 때 그 가물치나 잉어 갖다 그 해산 간호 시킨 분들이 제가 기도하다, 약사기도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 가물치나 잉어 방생을 시켰어요. 그러면 또 그 아토피도 잘 개고 공부하는데 속 썩이는 것도 많이 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지장보살의 형상에 귀하여 공양 찬탄 예배하는 것을 보고 망령되이 꾸짖고 헐뜯거나 비방하는 행위, 심지어 회방하는 마음을 대는 것조차 악업에 해당하며 무거운 과보를 초래합니다. 우리 지장경 좀 한번 믿음을 갖고 읽어보면 여러 개 다 보이게 됐죠. 악업의 결과는 고통스러운 과보로 나타나며 악도, 지옥, 악이 축생에 윤회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무거운 악업을 지은 자는 무간지옥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받는 지옥에 떨어져 오랫동안 고통받게 됩니다. 임종시에 악업을 지으면 죽은 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죄만 더하게 됩니다. 악습이 무겁게 맺힌 중생은 지장보살의 도움으로 구제되었다가도 금방 다시 악업을 저지르기 때문에 해탈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악업 공부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선업은 뭐냐? 선업은 선습으로, 선한 습관으로 인해 과보를 맺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선업의 구체적인 예시로는 다음과 같이 것들이 언급됩니다. 부처님이나 보살의 명호를 염불하거나 귀의하는 행위, 부처님이나 보살의 명호를 염불하거나 귀의하는 행위, 특히 지장보살의 명호를 염불하고 예배하는 것은 죄를 소멸시키고 복을 얻는 중요한 실천 방법입니다. 사자호열애, 구류손불, 가사당열애, 대통사랑열애 등 시장경에 나오는 23불이지요. 등의 부처님 명호를 듣고 귀의하거나 예배하는 것도 큰 공덕이 됩니다.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보시고 예배하며 공양하는 행위, 이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에게 좋은 과보를 가져다주며 특히 여성의 몸을 싫어하여 지장보살께 공양하면 다음 생에 여성의 몸을 받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향과 꽃, 음식, 의복, 보배 등으로 부처님, 보살, 탑 등에 보시하고 공양을 올리는 행위,
특히 가난하고 빈궁한 자에게 자비심으로 보시하는 것은 큰 복을 얻는 행위입니다. 대승경전을 듣고 찬탄하고 공경하며 보시하고 공양을 올리는 행위, 임종시의 대승경전의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악도에 떨어질 죄를 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불탑이나 경전을 새롭게 만들거나 오래된 것을 보수 관리하는 행위, 부처님 법을 찬양하는 깃발이나 일산을 다는 행위, 작은 선근이라도 심거나 이를 법계에 회양하는 행위, 이런 걸 우리가 선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업을 잘 지으면 궁극적으로 우리 운명이 좋은 데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윤회에 대한 착각이 초기의 서양 학자들이 인도의 전통 사상이라고 착각을 했대요. 그런데 최근에 세계적인 불교학자들이 보니까 힌두교 바라문교에는 윤회 사상이 우파니샤드에 나온 오화이도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잘못된 윤회 사상이 있었고, 부처님이 나오시면서부터 부처님께서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을 이루고 나서 제대로 된 윤회 사상이 나오게 됐고, 인도의 희생제라고 하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이 오늘날 전부 모든 인도의 죄를 올리는 게 채식으로 바뀐 게 전부 다 불교의 100% 영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불교 공부를 하고 제대로 한다면 불교 내에 외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예요. 선업의 결과는 좋은 과보로 나타나며 천상이나 인간과 같은 좋은 세계에 태어나 수승하고 아름다운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현세에서도 안락함을 얻고 모든 질병과 고통이 없어지며 횡액을 피할 수 있는 복덕을 얻게 됩니다. 지장보살은 과거 여러 겁에 걸쳐 거듭 서원을 세워 죄 많은 무리들을 널리 제도하고자 노력하셨으며 다양한 방편을 사용하여 악업을 지은 중생들을 구제하여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돕습니다. 선업을 쌓고 지장보살께 귀의하는 것은 현세의 안락과 미래세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며 원하는 바를 속히 이루고 영원히 장애가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장경에서는 악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쌓는 것이 개인의 현세와 내세의 행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지장보살께 귀의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악업의 과보에서 벗어나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중요한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여러분들에게 인과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삼명육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인과법도 남방불교의 발지론에서 나오는 5가지 인과법이 있고, 또 대승불교에서 대지도론에 나오는 또 인과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다르진 않는데 같은 부류인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1:1 대응만 인과법이 아니고 그런 인과법도 여러분들과 지장경 강의하면서, 지장경은 윤회와 인과법을 특별히 강조를 하시는 경전이니까 여러분들과 기도가 같이 공부해가면서 정확한 개념을 공부하게 되면 불교 공부하는데 훨씬 편하고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고 또 상식적으로도 맞고 좀 더 수준 높은 경전 강좌와 교학 강좌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우리 법우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중에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주연 법우님, 부처님 제자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막대하게 복짓고 공덕 쌓는 2025년 발언합니다. 마음 먹은 대로 만사가 여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순 법우님, 이런 법문을 듣다니 저는 복이 참 많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스님 법문에 엎드려 예를 올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힘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강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법우님도 만사 여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볼매윤 8219 법우님, 법안스님 사랑합니다. 스님 법문은 언제나 매우 옳고 유익합니다. 불교를 만나고 스님 법문을 듣고 기도하며 소소하게 행복함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공덕으로 매사가 마음먹은 대로 뜻먹은 대로 원만 성취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옥 7298 법우님, 법문을 듣고 있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렇습니다. 불교는 바로 희망 자체입니다. 믿고 부처님 말씀에 조금만 접근하게 되면 왜 희망이고 왜 행복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아신 우리 법우님 행운하십니다. 늘 만사 여의하고 원만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서는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도 기도 수행에서 불보살님께 받으신 기도 카피가 있으시면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우님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 홀로 고독한 싸움. 지난해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새벽 5시 20분부터 다음 날인 새벽 5시 20분까지 자신과 혹독한 싸움을 했습니다. 24시간 동안 지장경 25독을 끝내겠다는 결심으로 승부를 걸고 철저한 시간 계산을 마친 후 지상 보살림전에 앉았지요.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야 했기에 일동 마치고 3배로 허리 운동하고 다시 독경하고 또 3배로 일동 마치고 다시 시작하기를 거듭했습니다. 첫날에는 저녁 6시가 되기까지 화장실 딱 한 번 다녀왔고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일체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요. 배고픔은 이길 수 있었지만 입이 말라서 소리가 안 나올 때는 물 한 잔 마시고 할까? 졸리고 눈도 아픈데 커피 한 잔 할까? 하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2독을 남기고서는 온몸이 아파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지만 버티자, 해내자, 지금 해야 할 숙제들이 많은데 이대로 포기할 수 없지 않은가 하면서 자신을 다독이고 불보살님께 의지하면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58분 25독을 완독하고 원만히 회양할 수 있었지요. 그 뒤로 두 번째 기도부터는 미리 물이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두어서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들이 있더군요. 그 당시 제가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숙제는 경제 위기로 판매가 급격히 떨어지는 사무실의 경영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 것이었습니다.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는데 달리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니 무조건 불보살님께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저희 바람은 사람들과의 소소한 갈등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법안스님의 법문을 열심히 듣고 공부한 덕분에 지금은 그나마 불교를 오래 공부한 법우님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가는 수준이 되었지만
당시엔 막 불교에 입문한 저를 괴롭히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저는 부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인자하고 남을 배려하고 자비심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물론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이러쿵 저러쿵 잡음 또한 많은 곳이 법당이라는 사실에 놀랐고 나만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또한 쉽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람들과의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고 꿋꿋하게 신행생활 잘할 수 있기를 나아가 이 좋은 부처님 법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지요. 이 또한 불보살님들께서 원만히 해결해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리라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 사무실도 사정도 점점 좋아졌고 직장에서도 사찰에서도 저를 괴롭히는 분보다는 저를 도와주는 분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역시 법안 스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음을 느낄 수 있었지요. 여전히 일상에서 제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은 많지만 이제는 기도를 통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스님, 부처님, 지장보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부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또 지성이면 감응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하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 감응이 안 되겠습니까? 감천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법에 의해서 일어난다. 지성감천, 또 지성감응. 법부님 정말 훌륭하시고요. 이러한 마음으로 초지일관하시게 되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변함없는 마음으로 일취월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14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치장경 제7품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이 함께 공격을 받는 부분에서 49제와 선업, 악업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많이 만납니다. 항상 기도하고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큰 어려움도 힘들지 않게 작은 어려움은 더 수월하게 잘 이겨낼 수 있으실 겁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